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11월 달을 이제 11월 첫 주가 됐는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언제든지 감사는 다 하는 것이지만은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월 달은 또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감사는 어떤 절기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이상 없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타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빌고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이 나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모든 축복도 내가 만들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뭐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영혼을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행위고 우리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형식적이고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돌을 만들어 놓고 부처 만들어 놓고 가서 빌고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십자가를 앞에 걸어 놓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감사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 본질적인 감사. 오늘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감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 그 초반전에는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중심 사상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탄의 활동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주 불법하고 이것들의 활동이 이제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도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다 죽이고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9절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감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구원받을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기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선택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을. 자, 바울은 제일 먼저 주의 선택하시는 사역에 감사하고 있음을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1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에 이 편지를 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전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창조 역사의 어떤 실패와 같은 실망을 가져가지고, 아, 이제 저것들이 죄를 져갖고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우리가 뭐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처럼 그런 처방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우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그것을 펼쳐져 나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걸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처음이라는 어떤 처음이냐, 창세 이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역사 이전에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예레미야 1장 5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만들어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만, 그것을 누가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전서부터 알았다. 부모를 통해서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너를 성별을 구별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다?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감사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이 감사만 해도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우리가 사도라 할지라도 이 주의 구원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한 것도 바울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도구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사역,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것을 남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구나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수 있고,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돕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런 걸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거 죽지 않고 그렇게 고는 받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진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가족 또는 친척 또 이웃 또 주변에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일을 하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 이전에 우리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건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택하심의 사역자로 택하셨다는 거.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택해 주셔갖고 사역자로 또 선택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현재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으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선택하셨더라도 누군가는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선택했다 할때라도 직접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다. 초대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잔치가 열렸습니다. 꼭 오셔서 많이 드세요. 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행사가 있으면 와셔서 정말 귀한 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초대장처럼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복음을 문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데살로니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되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더 큰 감사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 짓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 이거 위에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루시는 일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깨달은 자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그 사도 바울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누구요?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와서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친인척부터 그렇죠? 가까운 가족부터 온 가족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이건 자녀들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다. 그분 참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또 친척들도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가면서까지 정말 베풀면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번에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기회로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모르고 지금까지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또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하시는 주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았어요. 그죠? 아, 주님이 나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준다고 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걸 알았으면은, 나의 선택하신 걸 알았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례나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도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사의 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룩한 성결된 삶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째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으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만이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성령이 주관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이미 이렇게 선택된 자들이란, 하나님이 먼저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함받게 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결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지정의, 그죠? 예.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적인 거,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이런 결합된 모든 것들이 인격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습관도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혼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만은 또 육적인 것도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육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되었던 걸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화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그렇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젊은 시절에 형제와 친척, 그렇죠? 자기 외삼촌 또 아버지도 속이고 큰형도 속이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 야곱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창세기 43장 14절에 가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뭐죠?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요셉은 없어졌고 요셉은 죽은 것도 아닌데 지금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놓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그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없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얘를 죽으면 안 된다. 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내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귀한 자녀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금은 부와 명예, 권력 참 좋은 겁니다. 이 세상. 그렇죠?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홀가분하게 벗어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빈손 들고 나와서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회개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영광의 축복으로 또 하늘의 천국의 유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요. 첫째, 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택이나 구원이나 이 내용은 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선택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그렇죠? 즉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만이 구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착하게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도덕적으로 성인군자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나의 구원주라는 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오히려 구원파를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구원의 참 진리가 왜곡되어가지고 오늘날 진정으로 무슨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의 뜻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죠. 아유, 원래 의인이 구원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선하게만 살고 착하게만 살고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마음에 영접하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렇구나. 나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이것이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원리고 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간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죄인이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모든 인격적으로 그렇죠? 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한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택함 받고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여러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많고 뭐 이런 것에 감사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자가 그것도 창세전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복음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자녀로 이제 천국의 유업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자,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농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때 가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알고 다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이나 모든 걸 드릴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걸로 감사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걸로 감사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감격해서 감사하며 주사라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과 우리는 뭐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 감사가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감사가 일평생 일어나야 될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한다는 거.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를 잊지 않고 그렇게 늘 정말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삶이 오늘 11월 한 달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를 태초에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이전에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거지만 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우리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받는 영광을 이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죄인, 아주 티끌 같은, 그렇죠? 이런 우리 죄인들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어떤 것이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리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니,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할 수 있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이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줘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감사를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준비된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이 하나만으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늘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감사를 또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이 시대에 세우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